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신답교회에서 전에 이제 찬양 한 걸음 시즌 1을 진행했던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즌 2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10주 동안 총 20곡 찬송가 10곡과 찬양 10곡 총 20곡의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또 찬송가와 찬양 각각 한 곡씩 준비해 왔는데, 먼저 들어보실 찬양은요 굉장히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이죠. 바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같이 찬송가를 듣고 난 뒤에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듣고 오겠습니다.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같이 다 따르라 화평와 밤 지나서 몽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몽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어둠 밤 지나서 봄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 성만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잘 듣고 오셨나요? 역시 마커스 워십에서 이렇게 편곡을 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영국인이었던 헨리 니콜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는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음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거기서의 전공을 이제 음악으로 바꿀 정도로, 원래는 공학이었는데 음악으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진난만한 그런 귀여운 아이들의 노랫소리들을 보면서 또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는 했었다고 해요. 근데 니콜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컸는데 어떤 마음이었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니콜의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크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니콜은 청소년들에게 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그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양육하며 마음과 삶을 쏟았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교 정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1896년도 헨리 니콜은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마음을 쏟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조금의 약간 찝찝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디 교회를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찬송으로 만들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이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요,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원곡의 가사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네. 모든 민족을 옳은 길로 가게 할 이야기라네. 진리와 자비의 이야기라네. 평화와 빛의 이야기라네. 평화의 빛의 이야기라네. 어두움은 동트는 새벽이 되고 동트는 새벽은 한낮 밝은 빛이 되리.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거라네. 사랑과 빛의 왕국이 임할 거라네. 이 찬송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진리와 자비, 빛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선포를 하죠.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면 그들이 옳은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찬송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에서 어두운 가운데 동이 트고 대낮같이 날이 밝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사람과 빛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그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또 모든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자리다라고 말이죠. 우리들의 말과 행동,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빛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이들이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찬송가를 들어보셨다면 또 찬양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오늘 찬양은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청년들이 특별히 많이 축복송으로 부르는 찬양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이씨가 이샤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이 찬양 같이 듣고 난 뒤에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라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라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단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친구 사랑해요 우리 서로. 네, 잘 듣고 오셨나요? 찬양이 참 감미롭죠?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신랑 신부에게 참 잘 맞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찬양을 부른, 또 만들고 작곡한 김보규 씨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김보규 씨는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는 되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대학부 때까지 연애를 이렇게 자제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김보규 씨는 너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찬양이 이건데, 그때 연애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 찬양 가운데 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보규 씨는 이 찬양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썼던 게 뭐냐, 예비하신 짝을 기다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짝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지나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짝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결혼식장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김보규 씨는 이 찬양에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김보규 씨가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 김보규 씨가 가장 먼저 썼던 건 뭐였냐 하니까 세 번째였다고요. 이 세 번째는 사실 언제 쓴 거였냐 하니까 그 당시 다니던 교회의 중고등부 선생님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축가로 이걸 만드셨다고 해요. 그 뒤에 이제 솔로의 나 너무 외로운데 이 외로움의 한을 담아서 첫 번째 파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나중에 그 중간 세월과 계절의 흐름을 담은 그 중간 파트는 가장 나중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로 이 세 부분의 파트를 하나로 합쳐서 부른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쉬가 이샤에게 라는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첫 번째 파트에서 보면은 행복을 연습하겠소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어떻게 썼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목사님 사모님인가 하는 분이 그 김보규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현재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행복해야 해요 라고 그 사모님께서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보규 씨는요, 행복을 연습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가사를 썼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오랫동안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김보규 씨였는데, 여자친구가 그때의 생각이,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아내가 생기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그 혼자일 때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못했던 걸 다 부어줄 거야. 이런 어떤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고 해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야. 당연하지. 왜? 나의 그 완벽한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을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실 김보규 씨가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향과는 다르다는 거죠. 행복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더 깊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파트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난 배워가고. 이 가사도 너무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10년 전에 쓴 가사이지만 배워간다는 말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더, 결혼한 뒤에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모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깎여가며 사는 것처럼 서툴지만 사랑하는 방법, 행복한 방법을 서로가 배워가는 그 과정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김보규 씨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배워간다라는 그 가사가 지금의 자신에게 더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씨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만났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두막이라는 그 이름의 책을 그는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주인공 맥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맥이 식탁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소금을 막 이렇게 건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김보규 씨가 그래요. 나도 저 식탁에 꼭 앉아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앞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그런데 아마 만나면은 너무 울 것만 같아요 라고 김보규 씨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만남 또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을 듣고 또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에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에 나오는 이씨와 이샤, 그 두 존재가 서로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존재,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을 잊게 만드는, 그래서 기다림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워야지요. 찬양함으로 깨워야지요. 또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지요.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참 힘듭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지치고 빠듯한데,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억하는 게 참으로 치열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네, 지금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답심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에 특별히는 신답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깨어 있읍시다.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많은 죄악이 판을 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의 허리끈을 단단히 여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의 잔을 채우는,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우리 신답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찬양 한 걸음 시즌2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찬송가 한 곡과 찬양 한 곡 총 2곡을 준비해 올 건데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